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12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함께 나누어 봤는데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 지점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우리 12 예언자를 통해서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고민해 봤고 그 메시지의 키포인트, 메인 워드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야경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곳에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갈 수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여기가 어디냐 하면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 있어요. 부다페스트. 바로 그 부다페스트에 흐르고 있는 다뉴브 강에 대한 모습입니다. 야경이 예쁘다고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야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강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니 강 두 개, 강변에 보면 이렇게 신발이 여러 켤레가 한 60여 켤레 정도 되는 신발이 동상 조각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남자 신발도 있고 여성화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의 신발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의 신발이 언제 거냐 이렇게 보니 한 1940년대 제작된 신발의 모양들을 다 갖추고 있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신발의 의미일까? 사람들은 그냥 이 신발을 보면서 왜 여기 신발이 놓여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신발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연인가 하니 이 신발이 놓여져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헝가리는 당시 세계 2차 대전 그 즈음해서 나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보니까 나치 군인들이 헝가리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이 강둑에 길게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사정없이 그곳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런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에 맞아서 앞으로 이렇게 쓰러졌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총이 무서워서 스스로 그냥 신발을 벗어둔 채 강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대요. 하지만 물이 너무 차왔던 나머지 그렇게 뛰어들어서 살아남았던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다뉴브 강 옆에 있는 이 신발들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 이때의 그 아픔을 기리기 위해서 밤만 되면 이 신발에다가 양초를 이렇게 하나씩 올려두고 그들을 추모하곤 한답니다. 자, 이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신발을 벗어둔 채 다시 이 신발을 신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깊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극복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한 줄기 강물에 이렇게 둥둥 떠올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더 돌이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했지만 또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 바로 그 사람들을 총살했던 군인들. 그 군인들도 결국에는 한 사람의 군인도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군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과연 이들이 자신의 죄를 몰랐을까? 죄의식이 없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이었죠.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나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있었다면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에서 죽임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돌이킴, 이 돌이킴에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마냥 쉽게 돌아갈 거야 아니요. 돌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어떤 자냐? 이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용기. 이전에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한순간에 다 내버려 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수도 없고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회고하거나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그 죄가 잘못되었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용기 있는 자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용기가 돌이키는 게 이처럼 힘든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돌이키지 못한다면 죽는다. 돌아올 수 없다면 죽는다. 자,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이런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돌아올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과연 돌아온다는 거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죠. 내가 당장 죽겠다는, 내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나 자신도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이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장소에서 내가 여기서 A에서 B로 돌아온다. 저 멀리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버리고 나의 잘못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런 돌이킴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판한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죽음에 놓인 우리 앞에,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원래 있던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셨는데, 그랬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 이제 싫어. 그럼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갈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떠나고 나면 이들 앞에는 무엇이 온다? 당연히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끝에서 이들이 다시금 나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가겠다, 너희들과 돌아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때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본질을 충실히 행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칠애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를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것을 버리고 내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이킴은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본래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들이 지난주와 연관된 말씀이잖아요. 인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베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인애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인애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밑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제사 지냈다 안 지냈다? 호세아가 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인애를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행동, 내 액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애를 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는 그럴지언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갔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지언정,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을지언정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힘쓰는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런 이중적인 삶을 참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정말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냐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스펙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열심을 더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면서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뛰어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더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는 삶, 그 삶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이런 삶은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질서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만들어주는 나, 그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더 갈망하고 간구하고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결국에는 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더 중심이 되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한 나머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더욱더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능력 달라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를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도입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입니까? 크리스찬 청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막연한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갔다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동떨어진 사람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아니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폄하하는 걸 수도 있어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과제, 시험, 단계 그 스텝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 작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설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기대하지 못해요. 왜?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모습들, 단계들, 이 과정들이 더 크게 보이거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단계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하면서 살아가야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내가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을 결코 놓쳐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대요. 심판하셨잖아. 우리를 찢으셨대요. 하지만 도로 그 상처를 다 낫게 해주시겠답니다. 우리를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그 심판에 대한 모든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지 못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틀 후, 셋째 날 이거는 단순히 그냥 2일, 3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 3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회복시켜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어떻게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심판당해서 회복당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그 회복 다음 단계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킨 자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산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한다.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어떻게 잘 이어가는지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이 있고 얼마나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에 대해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힘들 순간 찾아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말만 위로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큰 상처를 겪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못할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만큼 청년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실패와 어려움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서서 다시 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걸어갈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 극복시켜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출애굽을 봅시다.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홍해를 건넜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엄청난 위협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주지 않는다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길로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나 기뻤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바다가 다시 닫히고 이들 앞에 찾아온 것은 그냥 마냥 태평성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아니었어요. 그런 기쁨도 누렸지만 또다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40년의 광야 생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고난과 위기가 다시 이들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지만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다시 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더니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위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이 여러분들 앞에 닥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왔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큰 기쁨을 경험했는데 그거의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잘 지켜보세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지, 위기 앞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청년 얼마나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많은 그런 시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들이 많은 시기예요. 이럴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새벽빛같이. 새벽빛은 무엇이 있어야 새벽에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깊은 밤이 지나고 나야 새벽빛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새벽빛은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오늘은 새벽이 있었는데 내일은 새벽이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길을 언제 나타나 주시냐? 매일같이 나타나 주십니다. 어두운 밤 끝에, 어두운 밤을 지난 그 순간에는 반드시 매번 매 순간마다 새벽빛 같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늦은 비는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정말 곡식들이 잘 자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를 다 먹고 나서 다 자랐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 다 자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과 이 야채와 이 채소들은 또 그렇게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 자라고 나서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리는 이 늦은 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무르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런데 언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늦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늦은 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큰 은혜가 되고 큰 사랑이 되는지 그 늦을 때까지 기다려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새벽빛같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나타나실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늦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텀이 길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빛, 늦은 비, 새벽빛의 축복과 늦은 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두고 계신 거예요.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 그동안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걸 느끼고 그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들이 더 놀라울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 놀라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채워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 드릴 때에 주님, 제가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만 너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랬고 내가
멋져지기를 바랬고 내가 위대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돌아섬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들 앞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한이 닥쳐올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하나님 그 소망의 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나에게 있는 이 아픔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달라고,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소망들이 하나님을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이 너무 기뻐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들을 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 이들을 모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모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원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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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모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청년부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믿음과 이 청년들의 신앙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시간 이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동참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때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답니다.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님 어렵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매들이 한 명, 두 명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돌이킴 속에서 이 시간만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매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자매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감사의 제목으로 이 찬양이 막 끝날 때까지 우리 감사의 제목으로 조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현이, 찬규, 나연이, 지명이, 하영이, 성현이, 정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